네, 오늘은 이렇게 손님들도 오시고 너무 감사드린데요. 오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쉽게 이렇게 설교를 쓸 걸.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질문이나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가 모임 예배 끝나고 또 이런 거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요. 마구마구 비판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오늘 주제를 환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주중 모임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건 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동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를 해주실 텐데요. 그 주 지나서 이제 하겠고요. 혹시 환대라는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예배 후 모임 때 이 질문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잘 모아놨다가 우리 이야기할 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중 모임에 있었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모임을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 성경의 예배 소설을 함께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오고다 오늘은 한번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을 조금 같이 연결지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거는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메인 주제는 키워드는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일요일에 약간 이제 이렇게 예배 모임을 하는데 뭐가 비슷한 거고 제사와 예배가 뭐가 차이점일까? 이게 이제 메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주에 비해서 오늘은 앞에 좀 설교에 앞선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길어요.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봐야겠다 해서 저는 적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주중에 막 바쁘지만 다른 기독교 영상도 보고 막 책도 보고 이런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너무 바쁘셔서 일주일에 그 168시간 중에 30분 이상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주제와 상관없이 때로는 이 설교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돼가지고 약간 그런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좀 넣을 때가 있는데 오늘이 약간 그런 날입니다. 자주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뭐냐, 둘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충실하게 준비해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만의 대답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버전으로. 일단 오늘은 제 스타일로 제 버전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뭐 카피하셔도 좋고 응용 변형도 좋고 혹은 반대하시고 여러분의 대답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의 내가, 현재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내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저는 그걸 이제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해석과 적용은 개인의 경험과 공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매년 바뀌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성경을 볼 때의 느낌과 코로나 2년, 3년 차일 때 성경을 볼 때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절대 법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잠정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뭔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성경을 믿는 게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문자주의자 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으려는 분들은 이 해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대신에 적용과 실천에는 충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진보적이다 그런 분들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어떠한 삶의 변화도 오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성경에 대한 진정성은 문자주의자분들이 더 강하다고도 사실 볼 수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 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다만 이 문자주의적인 성경 접근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좀 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자주의자지만은
사람에게 피드백을 잘 받는 분이 있죠. 성경 해석은 조금 과격하지만 내 실제 만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잘 받는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 수정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선한 문자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상처를 받는다면 이 부분은 조심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신앙이 없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 지식으로 깊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만 한다면 그걸 신앙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고대 문헌에 대한 교양을 쌓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대 문헌이 오늘날 2022년에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 자각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커지도록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면 이제 우리는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성경을 앞으로 내가 충실하게 공부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저는 5가지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공부가 필요하다. 구약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배워온 신념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구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생각보다 교회에서 주입받은 어떤 세계관이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내가 잘 알아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일방적으로 주입당한 세계관일 확률이 좀 크죠. 그리고 이게 신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는 전혀 통용될 수 없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사기적인 이야기도 많아요. 그게 조금 문제죠. 그래서 구약을 객관적으로 보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꼭 시니컬하게 성경을 막 비아냥거리면서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이 본문을, 이 텍스트를 중립적인 마인드로 일단은 접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눈으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구약은 1차적으로 기독교인들만의 문헌이 아니에요. 기독교만의 정규 문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유대교의 신앙 문서고요. 그걸 우리가 차용한 거예요. 가져온 거죠. 구약 자체로 기독교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2번, 신약에 대한 객관적인 공부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교 신앙을 갖자고 지금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믿는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글의 장르에 맞지 않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형태의 현대적인 글쓰기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장르 개념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모든 글은 뉴스, 시, 여러 가지 형식이 딱 이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저희도 해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재구성하고 내가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종합하기 위한 전제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3번일 것 같아요. 자, 1번은 구약, 2번은 신약, 3번은 그걸 토대로 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내가 종합하는 것이고 이게 무한히 반복 순환되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말을 쓴 이유는 혹시 이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이미지도 매년 바뀌시죠.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길석교회로 이제 지금 작년에 처음 만난 분도 있고 한 5년 이상 봐온 분도 있는데 매년 이미지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고민하는 것이 있고 경험하는 것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바뀌고 있죠. 물론 안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존재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롭게 조각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은 약간 이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슨 강의 수학 공부할 때 막 이렇게 단계 설명하는 것 같다 그죠? 이게 약간 습관이에요. 죄송해요.
약간 제가 볼 때 어려운 레벨이라고 생각해서 고급이라고 쓴 건데,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대의 다양한 학문들의 결과물을 두고 앞서한 구약과 신약과 예수에 대한 종합 정리를 같이 소통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쉬운 예로 현대 과학이라는 우리 교양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해석한 게 잘한 건가라는 걸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대의 뭐 정치 철학, 경제 철학, 뭐 윤리학, 사회학, 여러분이 뭐 전공과는 다 다르겠지만 내가 공부하는 거랑 내 신앙의 해석과 실천 과정들이 잘 어울리는 건가? 이거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저는 이게 4번 단계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5번은 피드백 과정인데요.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거를 스스로도 점검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1번에서 4번은 사실 교회 없이 가나안 성도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해보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5번을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건데, 피드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건지 그런 거를, 왜냐면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갇히면 이걸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길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잠정적인 피드백들이죠. 얘기를 하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 앞으로 뭐 제가 유튜브에 뭘 올리든 설교 주제를 어떻게 잡든 우리가 이제 노력할 분야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약간 감이 잡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번과 2번을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일단 레위기 그리고 히브리서를 준비했는데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이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항상 시험에 들게 하는 책이죠. 이런 게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새로운 이제 생활 양식에 관한 책인데요.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죠. 당시 버전으로는 제사입니다. 신앙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규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신앙을 공통분모로 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레위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정리한 게 레위기란 책인데요. 왜 독특하냐면 방금 읽은 것 같은 법 조항, 뭐 우리가 뭐 가전제품 사면 설명서 같은 느낌이죠.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스토리, 어떤 이야기, 누가 어딜 갔는데 막 어디 혼났고 이런 이야기라고 하죠. 영어로 내러티브. 법과 내러티브가 섞여 있어요. 하나의 그 레위기라는 글 안에. 그래서 장르 파괴 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고대 문헌이고, 법이면 법이고 이야기면 이야기면 좋겠는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약간 시험에 들다가 재밌네 하다가 또 시험에 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레위기죠. 그런데 이제 왜 독특하냐면 무조건 옛날 글이라고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글의 장르랑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딱 봐도 이야기고 신화잖아요. 엄청난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옛날 글이지만 재밌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제우스가 한 건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리아드, 오디세이 똑같은 수천 년 전의 글이지만 역사적인 걸 담으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장르를 그대로 가지고 가도 괜찮은 글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장르가 성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신화다, 뭐 시다, 역사다, 과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한 어떤 장르 개념에 우겨 넣으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장르가 성경이야. 그리고 문제는 또 그 성경의 각 책도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해. 서로 장르가 성경이라고 해도 이게 같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독특한 개성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레위기에 관한 참고 자료는 김근주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제
보통 가져와요. 그분의 강의나 책을 보는데요. 제가 뭐 외국 학자들을 다 조사한 건 아니에요. 레위기에 관해서는. 그런데 김근주 교수님 해설을 보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월드 클래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근주 교수님의 레위기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막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앞서서 공부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김근주 교수님이 이런 어느 날 어떤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레위기의 설명대로 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라는 이 제사들이 쭉 시작이 하는데, 자, 레위기 설명대로 이게 과연 실제로 진행됐을 것 같냐라고, 자, 우리나라 최고의 레위기 전문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실현됐을 것 같냐? 이렇게.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레위기의 제사가 실제 진행됐을까? 받아본 적도 없죠. 그냥 매뉴얼 그렇게 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단 교수님은 안 됐을 거라고 보세요. 이건 실현 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세요. 전문가들은 보통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읽은 본문은 속죄제사에 관한 부분인데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자, 죄를 뭔가 지어서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암염소, 자기 집에 있는 암염소를 교회죠, 성막인데 당시 데리고 와서 직접 자기 그 염소를 자기가 죽여야 돼.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 물론 이제 오시는 날 춥고 힘드셨을 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걷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추워서. 자, 근데 자기가 염소를 일단 누굴 죽일지를 일단 고르고 일단 데리고 온 다음에, 오늘처럼 뭐 주사 넣고 죽이는 거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겠죠. 당연히 칼로 어쨌든 자기 동물을 죽여서 이제 죽여야겠죠.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오기가 일단 1차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죽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못 죽일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서, 거기에 뼈와 살을 다 이렇게 갈라서 기름을 다 빼내는 도살 작업을 성도가 하는 거예요.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 우리 목사가 하는 일은 그 피를 받아서 그냥 이 제단에다가 뿌리고, 이게 모든 성도가 이걸 작업을 끝내면 그걸 불태우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은 그 회개하러 온 교회에 온 성도 개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강제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죄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준비해서 와서 이 과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은 교회가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보다 사실은 제 느낌에는 더 높은 자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는데 예배를 풀로 참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설교만 듣는 분들도 있고요. 전 설교만 듣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꼭 풀로 참석해라 절대 저는 우리 교회 분들에게 그러진 않습니다. 압박을 전혀 느낄 필요는 없고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예배와 설교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기독교라는 정체성이 좀 사라지기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딱 유튜브 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는 거는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자기 동물을 데려와서, 염소면 좀 클 텐데 죽이고 각두고 피를 보는 걸 자발적으로 하라. 개인들이 얼마나 주체적일까. 노예들로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이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 생활하듯이 자 일어나세요, 밥 먹으세요, 맨날 이런 거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 회개하실 분은 이렇게 준비해서 오세요, 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물리적인 시간과 당시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한 유대인의 인구수, 성막의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실현 가능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김근주 교수님은 이 제사법은 하나의 표본으로 그냥 헌법과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 진행되는 시행령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함축시키는 어떤 룰 같은 거,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어떻게, 그러면 성경 말씀과 다르게 고대 유대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하잖아요. 이제 신학자들은 도대체 그때
현실적으로는 주로 제사장이 노동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다. 대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잘 안 해오고 가끔 독특하게 어떤 사람들이 준비를 해왔을 거고 해온다면 그 성도가 각을 뜨는 게 아니라 목사가 노동을 했을 건데 왜 근거가 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은 지금 히브리 버전이 있고 그리스어 버전이 있는데 그리스어 버전의 성경들은 문장들의 뉘앙스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각을 뜨고 뭘 하는 거를 분위기가 목사가 하도록 다 바뀌어 있어요. 이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때도 제사를 했겠죠. 성경에 목숨 거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레위기 말씀처럼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은 동물을 준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뭐 불태우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돈만 내시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럼 당신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사실 성경대로 안 한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이미 성경대로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막 김근주 교수님이 너무 나갔네요. 실제로 했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 시대부터 실제로 안 했어요. 성경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최소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태도는 뭐였냐면 겸손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레위기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 수백 년이 지났고, 그리고 인구수도 바뀌었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거 이 세팅은 융통성 있게 변형한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당연히 다른 성경의 구절들에 대한 해석들도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구약이 쓰여질 때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지라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었어야 했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구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듣고는 마치 그가 이단인 양 대하고 뭐 자기들은 막 성경 말씀을 막 100% 지키는 것처럼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종교가 순 기능을 잃어버리고 혐오와 비난, 조롱과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게 복음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장르가 역사물은 아니에요. 이미 복음서 안에서도 이해가 틀리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스타일 버전으로 정리되어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속죄제사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제사의 프로세스, 이 과정 설명 매뉴얼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김군진 교수님의 설명을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나셔도 그냥 제 스타일로 제 스타일 버전으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약에서 용서받는다 제사함은 제사의 어떤 특정 순서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내가 죽이는 순간 아니면 그 피를 어디 뿌리는 순간 아니 동물을 불태우는 순간 혹은 제사장이 마무리 기도하는 순간에 죄 용서가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그 순서 하나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양심과 싸우는 과정이 내 안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미 죄사함의 과정은 진행 중이에요. ing. 물론 이때는 이 죄가 특수범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의적인 살인, 테러, 성폭력 이런 거는 예외. 이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자기 안의 양심과의 싸움으로 할까요? 한계선을 그을게요. 자, 신앙적이지 못한 생각 아니면 윤리적이지 못한 어떤 생각, 행동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 말과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의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것 오늘 제사 본문을 두고 본다면 죄를 고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자발성의 상실을 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사가 가능한 전제, 예배가 가능한 전제는 사람들의 자발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죄의 문제에 본인이 직면했을 때 이게 문제네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다면 누가 가르쳐서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였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대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죄의 용서라는 것은 이 모든 씨름의 과정과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그 상황의 복구와 새로운 실천의 이 모든 전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의 용서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개인이 또 개인이 공동체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나간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사회적인 의식이 레위기의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종교적 의례가 제사이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하고 있는 예배와 예배 후 교제 시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지난 일주일에 168시간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점검해보고 새로운 출발을 화이팅하는 거죠. 새로운 168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동전의 한 면은 죄에 대한 씨름이 고백이고, 동전의 다른 면은 새 출발을 향한 화이팅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신앙은 이제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구약이 이 레위기 제사 이야기를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버전으로 또 새롭게 재해석한 글인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이제 2단계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1단계 얘기였고, 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새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읽는데 제가 뭐 약간 웅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의 문장들이죠, 히브리서 자체가. 자, 일단 히브리서 누가 썼죠? 히브리가 쓴 게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익명의 글입니다. 장르도 아까 말했지만 방금 읽어보는 게 약간 편지라기보다 뭔가 웅변 느낌도 나죠. 장르도 그냥 함부로 하죠. 장르는 히브리서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익명의 글이고,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이 된 이유는 구약의 어떤 유대교 신앙과 예수 운동의 관계를 나름 깊게 실험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이야, 신약도 성경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이러면 우리는 퉁치면 끝나는데, 1세기에 예수 운동에 합류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신이 인간이 됐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는 구약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구약성, 자기들의 근데 경전은 구약성경이에요. 이거 구약,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가 벌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종합해야 되는 거냐가 이제 큰 문제가 됐죠. 구약을 버려야 돼? 이제 이런 질문이, 성경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겼는데, 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제 버려야 될 때인 것 같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는 게 1세기 상황이었고요. 이 토론이 수백 년 진행되면서 교회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수십 권의 책을 같은 권리를 갖는 묶음으로 정리하게 된 거예요. 일단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버한 부분이 일단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13절에 보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없죠. 그 레위기에서 피는 어디에 뿌려야 된다고 나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1장 30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번제물 뿔에 바르고 나머지 어디 쏟아요? 제단에 그냥 쏟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쏟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단에 뿌린다,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 왜 뿌리냐? 이유는 없어요. 우리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은 거룩한 공간이다. 근데 아직 회개가 완성되지 않은 이들이 왔으니까 그가 가져온 제물의 피를 뿌려서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디를 왔다 갔다 했으면 소독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죄라는 게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성막, 성전은, 교회는 불순함이 없어야 하는 100% 거룩한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소독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를 뿌려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 자체가 그 사람,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나름의 수사학을 펼친 거예요. 없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피 흘리심을 생각할 때 이런 상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의 피는 진짜 우리에게 흘린 피, 그런 레위기 희생제사의 피 같아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 레위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히브리서의 설명이 유대교를 넘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법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여러분 피에는 신비한 효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로 소화해 보면은 우리의 양심과 실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을 레위기를 토대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수용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성전으로 가지 않는다. 쉽게 말해 교회로 가지 않는다. 토요일 중심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주일 중심의 공동체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히브리서에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구약을 해석하는 방점이 바뀌고 죄를 성찰하고 고백하고 반성하는 형식이 바뀌는 거고, 신앙 안에서 친구가 되는 네트워크가 바뀌고 친구를 교제하는 만드는 방법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2022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숙제를 이어봤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구약 성경 포인트와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모이는 방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코로나 재난이 아쉽게도 올해도 계속될 것 같죠. 온라인 중심 모임에서도 신앙하는 개인이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 스스로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게 서로 도와갈 수 있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의 가치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발성을 회복할 수 있지? 자,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의 형식이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효과를 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신앙 고백하는 새롭게 재편된 우리의 예배 형식이 어떻게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힘을 내는 리셋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토대로 모이려는 모든 모임들이 풀어야 할 숙제죠. 숙제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올 한 해 2022년에 우리가 꾸준하게 해보면서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브레이크 타임이 될 수 있지? 이 주일 모임이. 그래서 제가 어떤 1월 중에는 이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한 2분 안에 마무리할 텐데, 예배의 모든 순서, 방법, 그리고 예배 후에 진행되는 것,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설교도 빼도 돼요. 모든 거 다 빼도 돼요. 다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과 우리의 현실을 함께 펼치고, 우리가 이상한 신비주의, 예수님의 보혈이 뭐 어쩌고 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일주일을 달려나갈 원동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야 돼요. 거룩한 하루를 거룩한 이제 2020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고민 주시고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같이 수정해 가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이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의 주일 예배와 모임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양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중에 부단한 실천을 돕는, 그렇게 신앙이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이자 예배가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